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동안요,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교회들이 안팎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셌고, 안에서는 교우들이 모이지 못하니 기본적인 시스템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헌금도 드려지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기원, 이 검단지역 기독교연합회 검기원에서 어려운 교회들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가 속한 교단 지방회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기원 내 교회들도 그렇고 지방의 교회들도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할을 해 주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열심히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기대고 살을 맞대니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들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고 한 지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론이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인가의 고난은 우리 교회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교회인가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생명인 교회들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교회는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기원과 또 우리 지방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요즘 뭔가 보람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고 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로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고 창세기서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야말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주 심각한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별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할례는 의로움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관하게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도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후 6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나 주어진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의 그 기간이 한 600여 년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모세의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의로워질 만큼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다른 말로 구원이 우리의 전부일까요? 구원이 우리 목표의 전부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만 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구원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천국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없고, 현재의 삶은 없고, 미래의 구원만 이야기한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 미래는 허황되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애쓰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이 말이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도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간극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또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아담의 영향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5장까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뭐 이신칭의 이 말 몰라도 되는데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결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생, 거듭남, 구원, 이것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결은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사람도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성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한 것 자체가 중생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중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로서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중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는요, 죄의 종이 된 자 아닙니까?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중생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요, 결혼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결혼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길라잡이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내일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생, 성결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이 로마서 자체가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고 또 교리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신칭의, 요새 누가 이런 말 쓰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쓴단 말이죠. 오늘 특별히 중생, 성결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중생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어렵지 않지만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들, 조급함, 부정직함, 추한 생각들, 교만함, 이기심, 게으름, 자제력이 부족하고요, 성적인 갈망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항상 있잖아요. 특히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욱하는 그 성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속에서 좌절감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며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죄를 질 때마다 좌절감이 몰려오잖아요.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이런 좌절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내 몸으로는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의 몸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그 두 가지를요 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엔 아직도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께 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고요. 이렇게 고민했으니까 고민으로 끝나진 않았겠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8장부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